9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로가 나오죠. 바울 서신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의 개념과 같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의 장로는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 또는 그에 따른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장자, 원로들을 향하여 장로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라고 얘기했는데 이 장로는 어떤 장로냐? 오늘날 목회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바울은 장로, 즉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배라는 단어가 갑절이라는 뜻이고 존경이라는 단어는 가격이나 값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칼빈 그리고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부족함이 없는 사례비를 지불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이어지는 18절이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줘야 하듯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 즉 목회자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에 영적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자 제사장들이 생활고에 시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영적인 꼴을 주는 생활이 무뎌졌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린 거예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 영적 악순환으로 인해서 결핍, 즉 영적 결핍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17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가르침에 전심전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또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반대로 성도는 그 목회자를 배나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은혜가 충만히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교역자들이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장로에 대한 고발의 말씀이죠. 장로에 대한 고발의 상황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바울이 이런 고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고발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었습니다. 바울뿐만입니까? 예수님도 동일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발을 당하여 수많은 고초와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로 바꿔주셨지만 잘못된 고발, 이유 없는 고발은 지도자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개적으로 꾸짖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꾸짖으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를 비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방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권징에 있어서는 반드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는 환자가 가죠. 그렇다면 교회에는 누가 올까요? 죄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과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회개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용서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권징도 있어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나도 언제든지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 있다. 그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겠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저 자신도 늘 점검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고 또 목회자들을 존경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정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